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관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하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하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와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완전한 제사였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목제의 제사입니다. 하목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슐라밈이라는 원어입니다. 슐라민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샬롬의 복수형이 슐라밈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그 감사의 예배, 그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번제가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었다면 이 화목제는 우리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목적, 이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화목제의 이 제사를 보면 너희가 화목 제물을 들고 나와서 나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제고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와 원수된 관계에 있는 너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열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은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초청할 때 나가기만 하면 환영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환영을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받는 우리, 이 받은 환영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환영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받은 이 환영,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환영받고 서로가 용납되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의 제물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소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6절에 양으로 드리고 또 12절에 염소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제와 다른 것은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암컷까지도 흠없는 것으로 오늘 이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암컷까지 드릴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제물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신중하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이라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을 만큼 질이 좋은 고기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눔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희가 준비하라라는 이 의미가 암컷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은 이렇게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시지요. 두 번째, 암컷까지도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모든 이방 종교는 암컷은 쳐주지 않았어요. 예물로. 근데 애굽에서 모든 신들은 이렇게 수컷만 제물을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그 애굽 문화에 배어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제사는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대해서는 암컷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 또한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가르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 어린아이와 갓난아이를 가르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 번제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3절은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제는 가져온 재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나온 거 보면 어떤 것을 따로 구별하여서 드렸느냐. 내장의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리고 간 커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따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는 제사장에게는 뒷다리 하나가 돌아가고 가슴살이 돌아갔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모든 사람, 가족, 일가, 친척이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름과 콩팥은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먼저 여기서 콩팥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글자는요, 자음이 같고 모음만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콩팥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내장, 쓸개, 심장, 그리고 마음, 영혼, 폐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콩팥을 떼냈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다 떼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었냐 생각하면요. 사람의 영혼은 장기, 인간 장기 가장 깊숙한 곳에 인간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아프다라는 이 성경에서의 표현은 심장이 아프다, 내 영혼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 인격화시킨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콩팥을 떼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콩팥을 떼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약식 표현을 쓰면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아픕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만큼 원합니다.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영혼이 아픈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름, 왜 또 기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보면,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양도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암컷, 수컷, 흠없는 것이면 다 받으셨는데 9절을 보면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여기서 보면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게 뭐냐면요, 미골은 양의 꼬리뼈예요. 양의 꼬리뼈에서 뺀 기름을 말해요. 양꼬리 기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양꼬리 기름은 팔레스타인에서 기르는 양은 꼬리 무게만 5kg 정도 넘는 그런 양이 있어요. 제가 재밌어서 구글에서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 꼬리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꼬리만 수레에다가 이렇게 따로 꼬리가 상하지 않게 따로 이렇게 수레에다가 올려놓았어요. 제가 몽골의 아우리치를 이제 가다 보면 몽골에서는 아직 제가 저런 양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면 한번 찾아볼까 생각인데 저건 팔레스타인 양입니다. 그래서 이 왜 저 꼬리를 저렇게 귀중하게 수레에다 올려놓느냐, 그만큼 그 어린 양의 꼬리 기름은 귀하기 때문이에요. 요리할 때 쓰이거든요. 그걸 실온에서도 굳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름, 귀한 기름이에요. 기름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 내어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콩팥을 떼어 기름과 함께 드린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전부를 다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영혼, 양심, 가장 깊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제사든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인가? 그것은 뭐냐면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감히 받아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믿음이 외부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 믿음은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최고의 제사가 우리가 천천의 순양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상한 심령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백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지체들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고, 이 지체들과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 상한 심령의 고백,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예배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그분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이 본문 안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화목제의 제물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맛본 자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 제물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는 두 가지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에서 세로 목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에서 가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신앙과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은 바로 복음의 내용들이 비추어지는, 드러나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나 그 입을 통하여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지 못할 때 이웃과의 관계, 돌아보아야 하는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즉 이웃을 향하여 무관심하다면, 이 무관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무관심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의 몸만 이 예배당에 나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 말할 수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만 열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없는 맹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 이웃과의 관계는 열심히 챙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엉망이라면 그는 또 교회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목 모임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센터에 나와서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두 막대기는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죠. 십자가의 두 막대기가 만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올바른 영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화목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화목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제, 그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는 모든 사람, 모든 이웃들을 함께 식탁의 교제에 초청하여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잔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같은 화목제물을 받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화목제물로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오늘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평생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화목제의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지체로 섬기게 된 모든 화목제물을 받은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평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식탁의 풍성한 교제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함께 식탁을 나누러 이번 주 몽골과 또 캄보디아 팀이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으로, 캄보디아의 푸놈펜으로, 뿌레아 위허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베풀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화평을 나누며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충성이 하나님 정말 이웃으로 확장되어서 이웃을 돌보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이 땅의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만나는 자리, 그 올바른 영성의 자리, 그 화목의 자리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믿고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감사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화목제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받은 자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주시고 용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의 그 은혜와 사랑들이 오늘도 공동체를 넘어 모든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이웃과의 관계까지 그 기쁨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